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제가 사는 캐나다는요, 여러 가지로 추석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는데 한국은 북적북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다시 한번 더 풍성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약해서 강하다입니다. 약해서 강하다. 제가 약한 어떤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함이 강압이 되는 어떤 이 역사가 우리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30년간을 이제 하나님의 때, 공생애라는 어떤 믿음의 때를 사시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이 되는 그 해에 그때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야심차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공생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특공대, 믿음의 특공대처럼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자칫하면 그냥 길을 가다가 아무나 눈에 띄는 대로 그 사람들 뽑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눈에 띄는 대로, 걸리는 대로 그렇게 뽑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하셔서요, 그 곳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본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마 오래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정확히 그 사람을 이제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0이라는 12제자, 10이라는 숫자가요, 아주 특별한 숫자라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의 12지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12지파. 계시록에도 이 구원받는 12지파의 어떤 특별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하신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역에도요, 이 12제자라는 어떤 그 의미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수를 이제 의미하는 그 12제자, 그 일을 시작하는 12제자라는 어떤 그 의미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말씀드리기 원하냐면요, 이 12제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드림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만드신 드림팀. 그런데 그 뽑으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평범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4명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떤 어부였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보면은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 있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제 고기를 잡아서 주님께서 이제 명하시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이제 너무 많이 잡으니까 이제 고기를 2배 나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그물에 잡아가지고 2배 나눴는데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잡았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요, 그 배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생계형 어부였다는 것이죠. 그냥 부한 큰 배를 가지고 그렇게 어업을 하는 그 어부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작은 배를 가지고 여러 명이 그렇게 붙어서 살아가는 생계형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어부로 추정되는, 전승에 하면 어부로 추정되는 사람이 3명이 더 있는데요. 도마, 빌립, 바돌로메였답니다. 왜 추정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요,
아마 이들은 파타임 어부거나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한 번, 한두 번씩 그렇게 그 어부를 하는 일손이 필요할 때 그냥 그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의 직업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누굽니까? 세리, 마태, 세리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는 대상이었죠. 그리고 이제 한 명은 이제 열심당원, 당시 이제 독립운동가죠. 시몬. 그리고 나머지 3명, 야고보, 다데오, 가룟 유다. 이들은 직업이 불확실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무직이었다는 거죠. 직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림팀이라고 모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들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대체로 극히 평범하거나 오히려 그 아래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드림팀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주변에서 예수님과 가까운 인물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세리와 참녀들이 늘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죄인이라고 지탄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들이 있죠. 또 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약하고 병든 자들이 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12의 혈루병자, 맹인, 안진병이, 문둥병자, 뭔가 그 삶이 무너지고 그 육체가 정말 병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주변에 잘 나갔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나? 당시의 정치적인 기득권자 누굽니까? 로마 시민권자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 후에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죠. 예수님 주변에 부자는 없었습니까? 거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전 한 입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유일한 부자가 있다면요, 아리마대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한 사람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좀 그래도 살았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기득권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 중에서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죠. 근데 바리새인 그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영생의 비밀을 물었던 니고데모. 그 외에는요, 다 그렇게 가난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던 사람들은요, 다 작은 자였고 사회적 약자였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었고 몸이 망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 왕따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메시아신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만 득실득실했을까요? 사회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인식 가운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어중이 떠중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중이 떠중이.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 부모님을 이제 만나러 갔다가 10년 정도 된 일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좀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큰맘 먹고 호텔 뷔페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로비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저를 보면서 힐끗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그때 저는 그 말이 제 가족을 두고 하는 말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아, 나는 어중이 떠중이구나.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서, 공생의 어떤 사역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만나시고 찾으신 사람들, 그들은
바로 어중이 떠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주님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주님께서 만나시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공식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낮은 곳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낮은 곳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사람들은요, 다 어중이 떠중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영향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타공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은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 이것이 구원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낮은 곳으로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요, 낮은 곳에서 역사합니다. 낮은 곳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마음과 삶이 모두 한결같이 낮아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하셨죠.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자가 되면 마음이 낮아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삶의 어려움, 능력의 부족함, 인생의 약함 때문에 낮은 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삶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구원의 진리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약함은, 나의 부족함은, 나의 결핍은, 나의 낮아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약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 쓰신다는 것입니다. 약해서 겸손해지고, 약해서 하나님을 찾고, 약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약해서 능력의 주님이 그 안에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는 약할 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 기억하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능력이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8명의 형제들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존재감 1도 없는 아주 약한, 유약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에 비해서 남자답지 못한, 그러니까 집안에만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주님은 약복강에서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의 12 형제들 중에서 사회성이 부족한 왕따였습니다. 그래서 버려지고요,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약자가 되었고 소외된 자가 되었고, 어떤 면에서 요셉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런 요셉이 그의 약하고 부족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세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약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부족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이 나의 약함에 대한 자각입니다. 나의 약함에 대한 자각.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패망하는 교만, 이 교만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의 약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교만한 거 보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하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아이인 것이죠. 시편 103편 15절 이하에 보면 인생은 그 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도 잠깐 있다 사라지는 들의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려워진다라는 구절입니다. 비바람이 지나면 없어지고 있던 자리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인생의 약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가 시야를 가리면 앞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안개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것이 내 눈을 가리고 뭔가 그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안개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자각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은 안개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누가 봐도 약한데 약한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죠. 그 인생의 작은 한두 개가 그 삶 가운데 뭔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약함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게 하는 병에 걸리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함이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나의 약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겸손입니다. 약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약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쉽습니까? 약함이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약함은 분명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약함은 내 안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약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고 비참해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냥 얼마 안 되는 그 힘을 가지고 혼자 그렇게 아둥바둥 되다가 무너지는 것이죠. 절망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의 예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셨죠.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런 그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그 1등 공신 다윗을 칭찬하는 백성들의 노래소리이죠. 그때 사울은 자신보다 강한 다윗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강한 다윗, 인정받는 다윗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약함이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약함을 드러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왕이 싸움을 잘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에게 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교만이죠. 질투가 났고 분노가 치밀었고 깊은 미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인생을 말아먹게 됐죠. 믿음을 말아먹게 됐습니다. 다윗을 비교해 봅니다.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낮추셨습니다. 다윗의 약함이 드러났고 그 가정의 치부가 드러났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에 쫓겨 이제 도망하는 그 도중에 시므이란 인물을 만나죠.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시므이가 다윗을 만나서 큰 돌을 던지며 너는 패역한 자요 사악한 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조롱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시므이가 잠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모욕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이 내 생명을 해치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어 저주하게 하셨으니 그를 그대로 두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도망하고 있었지만요, 주변에 장군들을 지금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신하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 약함이 치부가 정말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모욕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때 자신의 약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실패와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약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겸손입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참 이렇게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거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낮아질 때 발끈 화를 내거나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더 심하게 되받아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미움을 품게 되죠. 그리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사울처럼 말이죠. 자존심 상해서 미워하고 창을 던지고 군대를 일으키고.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요,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반박하는 데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함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다시 다윗이 바닥을 치고 일어납니다. 회개를 하고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그가 그의 약함을 승화시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진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중심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믿음의 일치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포인트입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첫 번째 조건, 약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겸손. 두 번째 조건, 약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겸손입니다. 세 번째,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되는 조건은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약해서 묻어두면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묻어두면요, 썩습니다. 나의 인생만 썩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믿음이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만나면 그를 향해 돌이라도 던지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윗의 기름 부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12년 동안 절망적인 혈루증을 앓으셨나요? 그런 절망이 있습니까? 그럼 그 어두운 골방에서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시카 콕스라는 그 미국의 26살 청년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시카는 선천적인 기형으로 양팔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그녀가 그 낮은 곳에서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어릴 때 그가 수영을 배웠답니다. 팔이 없는데 어떻게 수영합니까? 그런데 수영을 잘 하더라고요.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컴퓨터로 타이핑을 합니다. 발가락으로 연필을 잡고 글씨를 씁니다. 제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머물지 않고 운전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행기 조종에 도전해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약함이 있는 곳에서, 낮은 곳에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이 더욱 강렬한 것처럼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의 빛을 밝게 드러내시는 것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약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승화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약함을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완전함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또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약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약하기 때문에 비참해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승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선물이고 축복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의 약함,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